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벗어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그 평가를 할 때 비교를 통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 세상적 관점이고 또 인간적인 관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비교를 하면은 내가 대체로 느끼는 것이 열등감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마리와 그리고 해답을 보여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례 사역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너무나 어렵게 보았던 사람들인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 몇 사람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했다라는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결 의식이란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논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 아마도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은 잘 안 나오죠.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아마 다급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왔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게로 지금 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 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환호해 주느냐, 또 한 가지 영향력,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요, 세례 요한의 입장,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진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대접 받게 하신가? 왜 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일반적인 인간들이 보여지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대답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조금 바꾸어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사람들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사람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사람은 오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요 봤을 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 이건 많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숫자를 따라가면 99마리를 붙잡아야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오직 나 하나뿐이라면, 나 하나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 100명이냐 1000명이냐 혹은 10,000명이냐 아니면 한 명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5명이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품고 있느냐, 그건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인식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미리 보냄받은 자였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어떻게 예비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각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곳곳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사람의 수는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야 하느냐, 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안에는요, 오직 하나, 사람들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므로 한 가지뿐인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정 변화되고 있느냐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느냐, 이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그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뭔가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뿐이시라고요. 내가 사람을 보아야 한다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한 명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이 한 명이 정말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목숨 맞춰 정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요,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와요.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비본질적인 생각들이 걷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대단한가? 겉으로 얼마나 화려해 보이느냐? 아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보다 앞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분 오실 길 예비하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 삶에서 영광을 받을 존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 자막 나오고 있는데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영광을 받을 존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아멘.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는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요, 그 고백을 조금 바꾸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요, 영광받을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영광받고 있느냐, 누가 영광받느냐, 누가 인정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매우 민감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된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된 건데, 우리는 사람이 날 좀 알아주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내게 줄 영광을 내가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즉시 비교의식에 빠져요. 즉시 열등감에 빠진다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 비교의식이거든요. 이건 영적인 열등감이에요.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영적 허영심이죠.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될 성전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돋보여 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지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얼마나 잘 빠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내가 절망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순간은요, 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내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 주위에는 왜 전부 이런 사람뿐인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뭔가, 그 본질은 내 안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 내가 지금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영광 받아야 할지 그 기준이
분명해지면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이 선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난 영광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어진 목적, 창조의 목적은요, 영광 받으려고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 받으려고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려고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한탄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영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아야 하느냐?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영광 받을 자가 아니다. 아멘.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여러분,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영적 암흑기를 지나서 그 영적 암흑기를 깨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 예비할 엘리야로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았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만 좀 이렇게 다르게 했으면 그는 교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아멘. 예언된 말씀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뭐라고요? 나는 소리요. 소리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결코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결코 빠져들지 않는 까닭이에요.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여러분, 소리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자기 자신은 실체를 가지지 않아요. 소리, 사운드잖아요. 사운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는 선포되면,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 소리는 선포되는 즉시 사라져요. 소리는 사라져요. 메시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만이 남아요. 소리는 자신의 실체가 영속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포되는 순간 사라져요. 선포되는 순간 사라지고 들려지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남는 거예요. 나는 소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주목하면 되죠? 사람들은 내가 증거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누가 말하는지 그걸 주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 사람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성공한 거예요. 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에 빠지는 순간은 내가 주님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내 손가락을 안 본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요, 왜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안 보는가 절망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소리가 무슨 영광을 받나요? 영광을 받을 것은 그 소리가 증거하는 주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도 그러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너희는 그걸 증거할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 증거할 사람이고 너희도 그거 증거할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세례요한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비유를 한 가지 들고 있어요. 결혼잔치가 지금 열려지는데, 그런데 실제로 신부를 얻는 사람이 누구죠? 신랑이죠. 신랑이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기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실제로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그 신랑이 신부를 얻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신부를 얻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신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 내가 얻지 못하지만 신랑이 얻고 있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이지만 난 그게 기쁜 거예요.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신부를 얻는 걸 기뻐하듯이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얻게 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뻐할 일은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대답이 진짜 기뻐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 얼마나 낭망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그런 걸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요. 그것은 내가 내 편이 될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처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죠. 이 가족들이 있어요. 커플이 있다면 그 상대,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순원들이 있어요. 순원들에게는 함께하는 또 다른 순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요, 그 사람들을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관계를 지켜주십니다. 순장은 순원에게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순장은 순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람이 없고 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럼 난 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는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야 해요. 주님께 보내드려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야 돼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자, 세례 요한의 네 번째 대답이에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요,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 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인데, 오늘 이 마지막 세례 요한의 대답이 그것을 말해주어요.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주님이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주님이 흥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쇠할지라도요, 주님이 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만약 내가 영광을 받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잘 될지라도, 만약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면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 받지 못하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 그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인간적인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가장 소중한 길이에요. 소중한 방법은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을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자가 없죠. 늘 내 눈이 사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자꾸만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다닐 것이다. 하지만 너가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요, 너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달라질 거야. 넌 더 이상 너 맘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곳으로 가기 시작할 것이고, 비록 너가 불이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그 길 가는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성경을 조금 풀어서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 위에 인생을 바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의 품에 항상 기대어 있는 그 제자 있잖아요, 요한. 요한 가리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의 대답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는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걸 네가 왜 관심을 가지니?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넌 나를 따라라. 넌 지금 요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넌 나를 따라오는 거야.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왜 문제가 되겠니?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같은 여정을 가지 않는다고요. 같은 프로세스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항상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는 같은 트랙을 뛰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요, 우리 모두는 같은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른 경기를 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축구 선수가 골을 팡 쳐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예.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골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골을 넣는 건 축구 선수거든요. 반대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마라톤 선수를 보면서 그 지구력, 좀 수십 킬로를 뛰어가는 그 지구력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너무 부러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을 뛰는 거고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룰이 달라요. 길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이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른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절대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경기를 뛰는 사람이니까요. 축구 선수는 마라톤 선수가 정말 금메달을 따면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경기니까, 나와 경쟁하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인생의 경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할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가 경쟁할 거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될까요? 누가 흥할까를 경쟁하지 말고 누가 쇠할까를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쇠해질까? 와, 너무 많이 쇠해졌구나. 이렇게요. 우리는 경쟁할 거리가 있다면 그런 걸 경쟁하는 거예요. 와, 너 정말 낮아졌다. 너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높아지실까? 너무 부럽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시죠? 그럼 난 쇠해져서 난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설적인 영적 비밀이 담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기꺼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인생이에요. 내가 경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일을 쓰러뜨려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려고 그렇게 다른 일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반대로요.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요.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내가 인정받느냐? 얼마나 내가 칭찬받느냐? 아무것도 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구보다 사람들의 환호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할 때요, 즐기지 않았어요. 누리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막 포토존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될까 쿠데타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알아줄 때, 너무 칭찬할 때, 너무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면요, 해산. 여러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해산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서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버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장면, 성경 복음서에서 나오는 장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칫하면 이 사람들의 이 칭찬 속에서 이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야기도 하신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사람을 아세요. 사람의 칭찬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람은 내 인생을 걸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할 존재, 그냥 품어줄 존재라고요. 너무 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품어줄 존재. 절대 내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기초는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뿐이세요. 예수님뿐이시라고요. 주님만이 반석이세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오직 주님께만 인생을 보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안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주님이 날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시나?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잖아요.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일으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절대 못 열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이 마음이 되게 힘든 상황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주시는지 아세요? 사람한테 인생 걸지 말라고. 사람을 너의 인생의 기초로 삼지 말라고, 절대로. 그래서 그런 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맞추어야 해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해가 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너무나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매 순간순간 내 인생을 막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이 고백, 주님, 주님,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계신가요?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여러분 의탁하셔야 합니다. 우주 최고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온 우주에서 최고로 열등감에 막 빠져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는 넘어설 수 없는 존재를 자신과 비교하거든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요.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그래서 마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열등감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어떻게 자기를 높이나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나의 아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 자녀는 아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즉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난 마귀가 주는 걸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지어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보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명만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기담에 나간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 오늘 기담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뿌리 깊은 열등감이 이 시간 뿌리 뽑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벗어나기 위해서요,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부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난 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난 나의 길을 가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냐,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분명한 사람인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영혼들은 주께 돌아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영혼이 날 칭찬해 주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비본질을 걷어주십시오. 본질적이지 않았던 것들에 내 목을 메고 인생을 메고 내 감정을 메고 인생을 메어서 거기에 흔들렸던 내 영혼,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어려웠던 순간이 아니라고요. 내 삶이 힘들었던 순간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시험 속에 무너지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사탄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임이 풀려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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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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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 주님 그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려가리. 예 주님 주님 행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기도하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제 나는 사람의 시선 앞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